읽었던 본문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율법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보면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많고 또 현 시대랑 비추어 보면 이제 좀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법의 정신을 읽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법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내가 법의 정신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법의 정신.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문자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문자로 기록된 그 내용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 거예요. 그죠? 문자가 진리가 아니라 거기에서 기록된 말씀 속에 주님의 뜻,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서와 또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이야기들, 그런 사건들, 그런 것을 읽고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거기에 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신을 마치 보화를 캐내듯이, 그죠? 집중하여 보화를 캐내듯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 말씀이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앞으로 넘어가면 3절부터 7절, 레위기 25장 3절부터 7절 내용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자, 제가 보겠습니다. 25장 3절.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씨를 뿌려서 6년 동안 그 씨를 뿌리며 또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년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6년 동안 땅을 잘 가꾸어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포도원도 심어서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소출을 거두는데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안식년, 그죠? 안식년이라는 말 알죠, 그죠?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그러니까 저절로 자라는 것은 7년째 되는 해에는 거두어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6년 동안 땅을 잘 가꾸어서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또 포도원을 잘 가꾸고 감람나무도 또 뭐 무화과 나무도 잘 가꾸어서 소출을 많게 하여 잘 먹고 살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나무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막 그름을 많이 줘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나무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땅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면 안 들립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도 7년째 되는 해에도 그냥 저절로 자라는 열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7년째 되는 해도 논이나 밭에서 작년 가을에 거두어 드릴 때 떨어진 씨앗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떨어진 알곡들, 또 뭐 이삭이 떨어지면 그걸 그냥 놔두면 7년째 되는 해에 또 그게 자라서 또 저절로 자란 곡식들이 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거두어 드리라는 말이에요. 거두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두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니까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되 이 말씀을 약간 이렇게 좀 약간 해석을 잘해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이나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가축과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소출이 저절로 나되 그것을 네가 거두어서 네 창고에 넣지 말고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땅이 없고 소출을 할 수 논밭이 없는 자, 또 나그네 된 자, 외국인 노동자, 거류하는 자, 들 짐승들까지 와서 그것을 먹도록 더불어서 돕고 살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는 이렇게 들 짐승들까지도 신경을 쓰게 하셨어요. 우리나라 옛날 정서에 이런 게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시골 살 때 그 시골에 왜 감나무나 대추나무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따잖아요. 가을 되면 딸 때 꼭 몇 개를 남기고 따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까치밥. 깐치밥 이래가지고 다 못 따게 해요. 어른들이 야 그거는 놔둬라, 그거 따지 마라 이러는. 멀쩡하게 잘 익은 감이나 대추나 이런 것들을 다 밤이나 이런 거 못 따게. 이유가 뭐냐면 새들이 날아와서 겨울에 먹을 거 없는 새들이 와서 그걸 따 먹도록. 그게 우리나라 정서예요. 그 옛날에 왜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야 이 나라가 얼마나 성경적인 나라, 성경이 없는 시대였는데, 이 나라의 정서가 새들까지도, 덜짐승들까지도 신경 쓰는 말은 결국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새들도, 덜짐승들도 먹을 것이 있게 우리는 그들에게도 선을 베풀 줄 아는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성경적인 정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도 남을 돕는 방법도, 여러분, 남을 돕는 방법도 성경의 어떤 법의 정신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6년 동안 잘 거두어서 네가 배부리 먹고 잘 살고 7년째 되는 해에도 열심히 가꾸고 풍성하게 심고 잘 거두어서 많이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거는 네 먹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 이러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7년째 되는 거두어 드린 날 그 주인이요 야 다 와, 어중이 떠중이 다 와, 내가 나누어 줄게. 내가 올해 풍성하게 거두었는데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7년째 되는 거는 나눠주라 했으니까 내가 줄게 하고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죠? 나누어 주면서도 내 것 주는 것처럼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아예 너는 1년 동안 밭에 가지도 말고 포도원, 감람나무 있는 곳에 가지도 마라. 그러면요 그 해에 저절로 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한테 얻어먹으러 가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서 그 밭에 가서 다 거두어 먹어도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누가 도와준다는 내가 도움 받았다는 의식도 안 해도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남을 도우래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밭에 소출을 거둘 때에도 밭 모퉁이에는 곡식을 거두지 말래요.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래요. 이유가 뭡니까? 네가 거두어서 남 주지 말고 그렇게 남겨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거두어 가서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 도와줄 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막 나팔 불고 내가 도와줄게 모여라 이게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의 정신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죠? 나팔 불고 하지 말고 네가 누구를 도와줬는지 너도 모르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맞죠? 본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네가 누구를 도와줄 때 내가 누구를 도와줬지 하지만 내가 누구를 도와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선을 베풀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따라서 남을 도와줄 때도, 그죠?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지도 모르는 만큼 그만큼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렇게 도와주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을 정해놓고 사람도 쉬고 땅도 쉬게 하셨어요. 그렇죠? 사람도 쉬고 땅도 쉬라. 근데 이 명령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의문이 생기느냐 하면
보통 봄에 이제 씨앗을 심잖아요. 그럼 여름에 자라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거두어요. 그 거둔 그 가을에 곡식을 거둔 그것으로 그해 겨울을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봄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름에도 먹고 살고 가을에 새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까지 작년 가을에 거두어 드린 걸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말 맞죠? 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또 살고 또 봄에 이제 씨를 뿌리고 그 가을까지는 작년 곡식이 남아 있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명령대로 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아예 뿌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7년째 되는 해에는 작년 6년째 되는 해에 거두어들였던 그 곡식을 가지고 6년째 가을부터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7년째에도 먹고 살아야 돼. 7년째에는 씨를 뿌리겠죠. 8년째에는 씨를 뿌리겠지. 근데 7년째는 아예 아무것도 못 뿌렸으니까 8년째 가을까지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살아? 내 말도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죠? 7년째 안 거두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이 질문을 할 줄 미리 알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20절 본문 20절 한번 볼게요. 18절로 제가 25절까지 22절까지 읽었는데 레위기 25장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7년째 되는 해에는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 말이잖아요. 자, 21절입니다. 내가 명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도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6년째 되는 해에 풍성하게 거두어 드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래가지고 6년째 해에 거두어 드린 것으로 7년째 해에도 먹고 8년째 해에도 먹고 심지어 9년째 되는 해까지도 묵은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6년째 해에 거두어 드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이게 율법서예요. 법으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이 약속은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꼭 6년째 되는 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은 복으로 우리의 삶에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법의 정신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법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무엇으로 순종해야 이 약속의 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순종하면 이 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6년째, 오늘 설교 제목이 6년째, 그죠? 6째 해의 복. 3년치를 거두어드리겠다는 이야기, 거둘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곡식을 심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농사 짓는 사람 없으니까 전부 다 월급 받고 산단 말이에요. 월급 받고 직장 다니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이 7년째 되는 해에 내가 올해로 6년째 직장 다니고 내년은 7년째 직장 다니고 올해는 7년째 해에는 쉬어야지. 7년째 해에는 하나님이 쉬라고 했으니까
올해는 1년치 연차를 내가지고 1년 연차 내겠습니다 하고 내면 그냥 잘리는 거죠.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6년차 되는 회사에서 6년차 됐으면 내년에는 안식년이 3년치 월급을 미리 주겠소 하는 그런 회사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현실과는 너무나 안 맞는, 그죠? 결코 매치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첫째는 가난한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겠죠. 절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마라. 농부가 이런 결단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1년 동안 아예 심지도 거두지도 말고 저절로 간 것은 손도 대지 마라. 이런 명령을 농부가 아무리 뭐 땅이 많고 넓은 농부라 할지라도 그게요, 그 말에 순종하여서 자기 땅을 그 한 해 동안 거두어 들이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결단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그 약속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심지어 덜짐승에 이르기까지라도 네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마음으로 네가 이런 결단을 하면 마침내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의 복을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절대 외면하고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 내 삶도 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풍성한 3년치 회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본문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정말 6년째 되는 해에 곡식을 거두는데 진짜 3년치만큼, 그러니까 3배로 곡식을 풍성하게 풍년이 들었다. 그러면요 까짓거 1년 안 심어도 돼. 그럴 수 있겠죠. 매년 거두어들이는 1년부터 5년까지 거두어들이는 양이 이만큼인데 진짜 기적같이 6년째 되는 해에 이만큼은 거두어들였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 명령이 딱 그대로네. 올해 6년째 되는 해에 풍년이 들었는데 평상시보다 3배로 거두어들였다. 내년에 혹시 안 심어도 돼. 까짓거 나도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7년째 되는 해 푹 쉬고 8년째까지 먹고 9년째 되는 해까지 남으니까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직장 다니고 있는데 어떤 회사 사장이 올해는 6년째 하니까 3년 연봉 미리 드립니다. 내년에는 푹 1년 동안 쉬고 내후년에 우리 일합시다. 그런 회사가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런 회사 없어요. 여러분 그런 회사 찾으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회사 찾는다고 그런 회사 찾다가는 평생 직장 못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죽은 말씀, 현실 불가능한 그런 말씀인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성경은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법의 정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런 6번째 해의 소출이 우리에게 있을까 없을까요? 의외의 수익 있어요. 찾아보면 그 양이 많고 적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생각지 못한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죠?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뭐 작게는 나도 모르게 그냥 어디 주머니 깊숙이 넣어놨는데 한 몇 년 있다가 발견을 했네. 그런데 기분 좋잖아요, 그죠? 작게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때를 따라는
뭐 살아가다가 무슨 뭐 포상금을 받았다. 아니면 뭐 보너스를 엄청 크게 받았다. 무슨 보험금을 탔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 갑작스러운 수익, 의외의 수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수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6번째 해의 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익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잘 사용해야 돼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성도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감상금을 50만 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봉투를 50만 원을 탁 넣어서 주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 생겼는데, 좋은 일에 좋은 이제 수입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감사한금 50만 원 하고 목사님께 그냥 50만 원을 따로 드립니다. 이러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외에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요. 이런 일 생기면 나한테 꼭 그렇게 하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네,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그 마산에 그 농아인 부부가 있었어요. 그 농아인 부부 아내는 베트남 분이셨는데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굉장히 몸이 안 좋게 태어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때 기억납니까? 내가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너무 힘든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제가 그 돈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성도님은 그 6째 해의 소출을 나를 통해서 가난한 가정을 돕는 저는 통로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 소출을 잘 쓰실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참 잘 쓰셨고요. 재작년에 또 그런 일도 있었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참 지금도 넉넉하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을 우리 입장에서는 큰 돈이에요. 몇백만 원씩을 한꺼번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드렸으니까 저는 그 일이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를 위하여 6째 해의 소출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은혜로운 이야기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화교회 조용태 장로님 늘 제가 가까이서 이제 만나고 뵙잖아요. 근데 지켜보면 의외로 이 6째 해의 소출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그 일과 상관없이 그리고 또 그렇게 생긴 돈을 참 은혜롭게 잘 베풀고 나눌 줄 알고 그렇게 사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의외의 소출, 6째 해의 어떤 그런 소출들을 거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미리 만들어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의외의 소출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없었다면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6째 해의 풍성한 이 거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세요. 그죠? 그러면 이런 의외의 소출,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소출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생각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냥 내 입에 아싸! 이 웬 떡이야? 하고 그냥 탁 틀어 넣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 기도해 봐야 돼요. 의외의 어떤 수익을 낳고 그냥 아싸가 아니라 이 뭐지? 왜 하나님 뜻이 뭘까? 물론 나를 위해 설 수 있어요. 무조건 다 베풀는 뜻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그 외에 주위에 갑자기 내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민감하게
생각할 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릴 줄 알고 거기에 적용해서 그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아이고 옛날에 이런 법도 있었네. 이거 뭐 지금은 불가능하네.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법의 정신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신경 쓰고 들을 줄 알면, 그런 귀가 열리면 우리는 이 6째 해의 소출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6째 해의 소출을 더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아, 이 녀석 줬더니만 제대로 쓸 줄 아네? 그럴 거 아니에요. 줬더니만 제대로 쓸 줄 아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복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년 쓰기에 6째 해의 소출을 가지고 그 해에 먹고 7년째 해에 먹고 8년째 해에 먹고 9년째 해에 곡식을 거둘 때까지도 그 무거운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이에요. 네? 여러분, 이 약속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여서 이 6째 해의 복을 거두어 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정말 나누어 주며 풍성하게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복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곧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상고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베푸신 것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뜻하시는 것을 향하여 주의 선한 손을 베풀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6째 해의 풍성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며 살아가며, 또한 그 받은 바대로 주의 뜻을 쫓아 널리 풍성하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더하신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